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열심과 열정을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대충 같은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 조금 더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지만 딱히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 조금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열심이나 열정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수식되어지는 뒤에 나오는 의미에 따라서 열정이 되기도 하고 열심이 되기도 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된 것을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특정한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기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 그때를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열심은 그 사람의 품성이죠.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대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내게 좋든 싫든 상관없이 제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표현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일에 대하여 특정한 대상을 두고 그는 자기의 그 열정을 쏟아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열심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어떠한 특정의 대상도 아니고 어떠한 특정의 일도 아니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그는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모든 매사에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를 특히 좋아하거나 누구를 특히 미워하지도 않고 어떤 일에 있어서 그가 더욱더 힘을 쓰거나 어떤 일에 있어서 게으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일에 자기가 열심으로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지난날의 자기 모습과 같이 율법주의자인 유대인을 향하여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난날에 자기 자신이 그래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열심이 아니라 열정이죠. 뭘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의를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어찌하든지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길은 바로 지식인데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열정도 좋고 열심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어떤 일을 맡기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모습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동일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든 저런 자리에 있든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서 내게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더라도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변함없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열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서 그의 열심이 변화되거나 어떤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열심히 식어지거나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포기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언제 어느 자리든 동일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그럽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원함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가서는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의 열심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 자기를 대변하기 위한 열심, 자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열심, 그리고 누구에겐가 인정받기를 원한 열심, 결국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러죠. 이놈아, 너도 결혼해봐라. 부모 마음 알 거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부모 마음을 알았더라면 다 효자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충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믿음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포기하신 그 은혜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열심은 독생자를 포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종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부터 나올 것이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내가 보존시키마. 걱정하지 마라. 이사야 26장 1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심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치시는 일을 그들이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텐데 그때 되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럼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과정 중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나의 열심이 식어진다면 그는 결코 우리가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열심을 믿고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열심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챙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들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내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존해 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억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용사같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2장 13절에서도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전사같이 분발하여,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꼴을 보지 못하시고 야! 하고 하나님은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발하며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열심을 가지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 기록해 두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바로 믿음에 대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 속에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을 알았다면 그 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러죠.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정은하노니, 내가 정은하노니,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이죠. 뭐를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 바로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주를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 드러내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만이 사람들로부터 와! 박수 받고자 하는 그릇된 지식,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올바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의를 드러내거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지난날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고 우리 집 가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요. 나는 율법에는 뛰어난 자요. 내가 학식도 있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결국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느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래서 아주 간절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스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스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의 모든 오장육부와 육신이 여러분을 표현하고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손이 손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발이 발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손과 발과 말과 눈과 귀와 우리 모든 백체는 김상윤이라는 이 몸을, 김상윤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든 직분과 지위나 하는 달란트나 모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택함을 입었습니다. 저도 힘들죠. 사실요, 민다나오 들어갈 때는 긴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가는 곳은 외국인이 없습니다. 가면요, 사랑해요, 한국 사람이에요? 예, 사랑해요, 한국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요. 한국 좋아해요. 그 순간에요, 바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외국인이 없어요. 꼭 내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만큼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텔 들어가면 잘 안 나옵니다. 밥 먹으러 갈 때 말고는. 그만큼 하지만 아직도 내 강의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는 겁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솔직히 제 나이는 좀 죄송합니다. 저보다 높은 분들한테는 공부할 때가 아니라 쉴 때죠. 고르장을 치더라도 10대번을 치러야 될 나이 아닙니까? 2박 3일 혼자서 강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쉽지 않습니다. 그 강의하고 나면은 하루 했던 강의를 또 되돌려 봅니다. 저는 항상 하고 나면은 지난주 설교했던 것도 오전 설교, 오후 설교를 되돌려 봅니다. 사무엘이 아들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 내가 사무엘이라 했구나. 이번 주일날 가면 내가 정정해야지. 지금 정정했습니다. 되돌립니다. 저는 항상 되돌려봐요. 욕을 빠뜨렸구나. 그러면 그거 다시 어디에 집어넣을까? 여기 집어넣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는 빨간 줄로 쳐서 동그라미 10개는 해놓자. 그렇게 해서 원고를 훔쳐보는 동안에 빨간게 막 동그라미 해놓은 걸 그걸 딱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강의하고 하고 나면은요, 정말로 기진맥진됩니다. 근데 그 눈치 안 보이려고요, 스스로 그냥 막 열정이 있는 것처럼 막 농담도 하고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러나 차를 타면은 어김없이 고개 숙여지고요, 비행기 탔다 그러면 바로 쓰러집니다. 밥 안 먹습니다. 타면은 깨우지 말으라 그러고 그냥 바로 자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먹은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 어린애 된다고 좀 알아달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는 요 앞집에 곧 소고기 도축하거든 빨리 가서 사다가 나 달라는 얘기 좋아하니까 그거 먹고 힘 좀 내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나를 택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삶. 여러분, 말씀이 없는 열심은요, 공허합니다. 신기루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은 신기루예요. 근데요, 열심 없는 말씀은요, 무기력합니다. 말씀은 있는데 열심이 없다? 무기력한 거예요. 근데 열심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신기루예요. 뭔가 혼을 보고 쫓아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다기보다는 이 말 뜻은요, 자기 의에 더욱더 열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은 거죠.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힘쓰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 허무해집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없냐? 약속이 없는 거죠. 열심만 있지 말씀이 없으니까 신기루 쫓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열심이 없다. 무기력한 거죠. 요즘 와서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한때 서울에서요, 청빙이 왔었어요. 그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청빙 왔는데 어떻게 할까? 당신 성격에 그 기존 교회에 장로들이 10명이어야 되는데 그 가서 목회하겠느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 다 바꾸다 보니까 내 인생 다 갈 것 같아.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짓고 나서 우리 이장로님 거기 카페에 앉아 있는데 부부 목사님인데 백석청 목사님이 인천에서 교회가 개발에 들어가서 상당한 보상을 받았는데 일부는 본인이 가져가 일부는 나를 줄 테니까 건축해서 개척 거기서 교인들 데리고 오면 어떻겠느냐. 이제 첫 교회 지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못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처럼 이렇게 별난 사람은 내 아니면은 통솔이 안 돼요. 웃는 사람은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또 나처럼 별난 사람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도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여러분처럼 수준 높아야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천생연분이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어제 세계사를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는데 도대체 우리 교인들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는 혼자서 내심 걱정하면서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집사람만 빼고 아무도 졸지를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은 내가 밥 먹으면서 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하는 건지 몰라도 안 졸고 잘 듣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야, 우리 교인들 수준 높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은 거 해주려고 그래. 이제 중세사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
별로 반응이 없어가지고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가? 뭘 위해서 불렀는가? 우리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의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아는 것과 따라가는 것과 다릅니다.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내 생각은 그 하나에 매여 있는 거죠. 내 앞에 하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동기와 과정과 결과까지 다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너는 이것 가지고 판단하느냐? 나는 여기서부터 저까지야.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이제 하명이가 그 학원에서 스토크를 배운다 그래요. 걔가 멘사 학원인가 그 다니거든요. 그 이제 애들 지능 때문에 이제 스토크를 해요. 스토크라는 게 1에서 9까지 정사각형에 9개 칸이 있고 그런 것이 9개가 있어서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숫자가 겹치지 않고 1에서 9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초보 과정, 중급 과정 뭐 해서 고급 과정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저는 그걸 참 잘해요.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자주 해요. 하루에 꼭 서너 번씩 합니다. 저는 이제 좀 머리가 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데 전문가 과정을 하면은 저는 빨리 하거든요. 한 번도 안 틀리고 이제 3번을 한 번도 안 틀리면은 딱 놓고 이제 잠을 자러 갑니다. 저녁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다시 해가지고 3번 연달아 안 틀려야 이제 잠을 자러 갑니다. 저는 장기도 떼지 못하는데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장기를 종이 찢어서 하길래 어떻게 하나 보고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2달 만에 그 가르친 분을 다 이겨버렸어요. 그래 하는 길에 단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 단까지 하면 안 한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상대방하고 뛰는데 단이 되어버렸어요. 그 우리 집사람 여보 나 단이 되어서 그러면 오늘부터 장기 끝. 그러면 이제 안 뛰어버렸어요.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늙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지금도 도용이라든지 방정식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 지금도 해요. 앉아 있으면 차 타고 가면 열차 타고 가면 휴대폰 보고 도용 혼자서 막 머릿속에 암산하고 요즘 휴대폰 노트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계산해보고 많이 그래요. 근데 우리 하명이가 학교에서 그 학원에서 배운다 하고 있어요. 너 고급반 하니? 고급반 해요. 그럼 한번 해봐. 할아버지하고 시합하자. 요 땅 지 하나 끝나기까지 내가 4번을 끝내버렸어요. 그 내가 가르쳐 주려니까. 지 엄마도 옆에서 할아버지 가르쳐 준다 이제 배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가르쳐 주면 말이 많어.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이제 안 했어요. 그 이제 저녁에 혼자서 가만히 이제 보내고 나서 다시 스토크를 끄집어내서 제가 다시 했어요. 어떻게 하면 말 작게 하고 빨리 가르쳐 줄까? 아무래도 말 많이 하지 않고는 안 될 판이에요, 제 능력으로는. 그래서 혼자 이제 자리에 누워가지고 왜 내가 말이 많다고 하지? 맨날 원래 나야 뭐 말 많은 사람이잖아요. 앉아있으면 설교해야 되니까. 얘한테는 어떻게 해서 말 많다고 인식이 됐을까? 뭐가 됐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습관이에요. 항상 뭘 말하면은 원인과 과정과 예측된 결과를 꼭 설명하는 게 제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이제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 혼자 공부해라 그러고 이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과정과 동기와 과정과 결과입니다. 우리처럼 지금 당장 이 현재 이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요,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아볼로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례 요한까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가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효율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효율성이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서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뭐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입니다. 아볼로는요,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까지만 알다 보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기는 전파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를 데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더니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거죠. 어디까지 그 수준이 올라가느냐,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하듯이 바로 그 같은 레벨, 최고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에까지 지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러한 열심이 계속 성장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절대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따라올 때, 거기서 변화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의 열심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 자기 일에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에 열심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매여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의 강도가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 변함없이 가시는 열심 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 상대도 하기 싫다, 그리고 포기하려고 했더니 그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열심입니다. 이게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래,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래, 너 잘났다, 너 한번 해봐 하고 돌아섰지만 그의 하나님의 향한 열심의 성품이 참지 못하고 피할 수 없어서 골수에 사무쳐서 또 가서 그 열심을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렇지? 사람들은 내 삶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열심은 그렇다고 식지 않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뭐로 갚을까요? 내가 뭐로 갚아야 될까요? 내가 냈던 열심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커서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갚을 뭐로 하겠어요? 이 말은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쉽게 표현할게요.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걸 주를 위해서 계속 쓰는 거예요. 쓰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저 써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저거 해봐야 아무 결과도 없고 아이고 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100만 원을 하나님 위해서 썼어요. 옷도 팔아서 들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드리고 났는데 더 이상 드릴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100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로 더 또 하나님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드릴 거 다 드린 상태에서 은혜를 받았으니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100억에 상응되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이 상태, 이 제 표현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콜라나 사들고 오면 돼. 쉽게 설명해 줄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해서 이해 못하면 그는 주책과예요. 주님이 책임질 과. 내가 책임 못 질 과예요.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드릴 수 없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드리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주신 은혜에 상응될 만한 게 뭐가 있죠? 하나님? 없는데요? 뭐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상응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러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거두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다면 그 열심에 여러분의 열심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합시다.